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125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궤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호세아 본문과 제목으로 원래는 지난주 수요기도회 때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세에 집중하기 위해서 수요기도회를 쉬어가기로 해서 오늘 다시 다루게 됩니다. 대신에 본문과 제목은 같은데요, 다룰 내용은 달라졌습니다. 만약에 지난주 특세 기간 중 수요일에 했다면 요나서와의 관련성에 조금 더 비중을 두었을 텐데요, 오늘은 특세 이후라서 조금 더 호세아 본문에 중심을 두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호세아 그리고 특세 기간에 다루었던 요나는 기본적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기 나오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특세를 보내셨기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또 다른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요나 두 사람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역자입니다. 다만 필드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 한 사람은 니느웨, 또한 북이스라엘에서도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셔서 그 땅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 국내에서는 호세아를 세우셔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니느웨와 북이스라엘 누가 더 악할까요? 요나서를 보면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또 요나의 다소 편협한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괜찮고 니느웨는 나쁩니다. 또 그 시각으로 한 번 더 볼 때 요나 자신은 옳고 하나님은 틀리셨습니다. 그런데 동시대 호세아서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과연 당시 북이스라엘이 니느웨보다 나은 게 있는가 싶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확인했던 호세아 1장 1절에서 언급된 유다 왕들 중에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즉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멸망기 마지막 왕조 그 가운데 사역했습니다. 묘하게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 호세아 왕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의 예언을 전했던 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그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을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을 확인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니느웨보다 나을 게 없는 이스라엘,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니느웨보다 나을 게 없는 이스라엘 첫 번째입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니느웨보다 나을 게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첫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된 주인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인의식 하면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사전적 정의를 중심으로 다룰 건 아닌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의식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이나 단체 따위에 대하여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의식. 그래서 주체성, 책임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잘못된 주인의식 할 때 이 주인의식은 말 그 자체에서 의미가 나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주인의식은 주인이 계시다는 의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의식, 이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주인의식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주인이 계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인데요. 이 제목이 나온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 구절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내가의 강조가 있습니다. 내가 안 써도 될 단어를 썼고요, 위치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주셨습니까? 곡식 주셨고요, 새 포도주, 기름, 은금 등등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럼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 지금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저절로 습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기와 제사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치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명령하셨는데요. 그 대목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제가 속도감 있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보이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직 미래의 일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레위기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아직 40년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40년 후의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시는데요. 그 명령이 뭐냐면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첫 이삭은 모든 것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라 하여 두 글자로 요제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요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제체조 기억나십니까? 예, 지금 손이 올라가신 분도 있는데요. 지난주 특세 목요일에 사실 예정에 없었던 이벤트를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하다가 주 이름하고 그렇죠. 이 요제가 성경적 원리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한 레위기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피곤한 신대원생들에게 알려주신 체조입니다. 요제 체조라고. 처음 볼 때는 저게 뭔가 했는데요, 목사님 하다 보니 좀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십견 있으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왜 굳이 재물을 이렇게 흔들어서까지 드려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또 실제로 제사장들이 어떻게 흔들었을까 하는 질문도 들었고요. 어떻게 흔들었을까요, 제사장들이? 해가 떠오르면 막 이렇게 흔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결을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서에서 발견했습니다. 흔드는 이유가 나와 있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입니다. 그래서 즉 흔든다는 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는 막 흔들고 이러는데요, 나는 전혀 안 기쁘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요제를 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 사람이 가장 기쁠 때 하는 표현이 춤입니다. 몸을 흔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우리 더사랑교회 자체 공식 1호 커플 안세현, 안주영 두 커플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식이 다 끝나고 행진하는데요, 제가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신부가 영화 속에서 무슨 탱고 춤을 추듯 허리를 확 꺾더니 신랑이 입을 맞추시더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데 민망해가지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 건 다 알 만한 유부남인데도요, 속으로 왜 저러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식사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옆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웃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도 저렇게 박력 있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결혼식 입장할 때부터 춤을 췄습니다. 자료 화면이 있는데요, 오늘 가져오진 않았고요. 이미 결혼하신 남성분들 힘들게 할까봐 제가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 평생 독신으로 살 줄 알았는데요,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하나님이 평생의 배필을 주셨다. 그게 제가 입장을 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춤춰야 되겠다 싶어서. 시선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보라고 춤춥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제라는 것, 기쁨의 요제로 춤추듯 올려드리는데요, 그 제물이 첫 것입니다. 수확의 첫 열매입니다. 농부가 한 해 중 가장 기쁠 때 아니겠습니까? 춤이 절로 나옵니다. 타령이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제를 제대로 했다면 앉아서 팔만 흔드는 게 아니라 온몸을 흔들고 춤을 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진짜 요제에 담긴 정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 안에 담긴 의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흔들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언제 명하셨냐면 그 첫 수확을 손에 올려드리기 40년쯤 전부터 그렇게 하라고 계속 가르치라고 레위기서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가르침은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는 40년쯤이 이제는 지나서 가나안 땅 입성 거의 직전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끝자락에 그때도 하나님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서 레위기에서는 몸으로 드리는 고백이었다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볼 신명기는 입술로 담아드리는 고백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 11절인데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첫 것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움의 춤 나올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만물을 드리는 신앙, 첫 것을 드리는 신앙,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 이것은, 그리고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이다. 이게 한 개인을 넘어서 가족과 이웃과 개개개까지 흘러가는 즐거움이자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함께 즐거워합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긴 대목 호세아서 2장 8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8절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 강조하셨습니다. 친히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문제가 생긴 대목 보셨습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백성에게 이해에도 지금도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바알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글자 쓴, 사용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는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실제로 창세기 창조기사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것을 엉뚱한 곳에 엉뚱한 일을 위해 아주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아는 사람인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받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라면 그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을 시간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아는 사람인지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가진 스마트 기기는 일주일간의 스크린 타임을 알아서 알려줍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동적으로 카운트해서 알려주는 게 있다면 그게 모든 것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일면 정말로 내가 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일면은 알게 해줄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인이시라면 내가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 보면 드러날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을 위해 적극 사용했습니다. 바알을 위해 창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것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요제로도 배운 대로 올려들었을 그것들을 실제로는 헛된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실천적 무신론자 또는 실천적 다신론자임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만 그런가? 오늘 저와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듯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성공이라는 신을 위해 아낌없이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재물이라는 신 또는 자녀라는 신, 궁극적으로는 자신이라는 꺾이지 않는 신을 위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모조리 다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왜 바알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썼을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는 듯한 이것 어렵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겠습니다. 바알이 주는 거라 생각하고 바알이 더 풍성하게 더하여 줄 거라 생각하고 당시 날씨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에게 간이고 쓸개고 다 내준 이스라엘 다 줘버렸습니다. 바알을 남편으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 니느웨보다 나을 게 없는 처지가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가나안 이방민족화
악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주인을 모시고 잘못된 주인을 위해 살면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잘 된다면 뼈아픈 얘기지만 복을 가장한 저주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니느웨보다 나을 게 없는 이스라엘. 두 번째, 첫 번째는 잘못된 주인의식에 빠진 것이라면 두 번째는 잘못된 사랑에 그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 전체에서 알 수 있는 유명하고도 선명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사랑에 빠졌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이 결혼이라는 어려운 미션, 또 도망간 여인을 다시 찾아와 합하는 미션을 호세아 선지자가 받고 순종합니다. 제가 설교 초두에 요나와 호세아가 동시대 사역자라고 했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소위 선수기용을 바꾸어서 하셨다면, 요나에게 고멜과 결혼하라는 그 미션을 주셨다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스 정도가 아니라 아마 지구 끝까지 도망쳤을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분명 잘못된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1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누구와 사랑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까? 구체적으로는 바알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불륜이겠죠. 역대급 스캔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바알과의 스캔들을 즐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사랑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오늘 보면 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이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 철저히 내 것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위자료를 청구하시듯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 내 것을 도로 찾아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곡식 익을 계절에 내 곡식 찾아가겠다 하십니다. 포도주가 맞들 시기에 도로 찾아가시겠다 하십니다. 입고 추위 피하고 가려야 할 의류들 심지어 빼앗아 가겠다 하십니다. 벌거벗기십니다. 여러분, 지금 나온 이 물품들은요, 사치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와인은 사치품일지 모르나 이들에게는 필수적인 기본적인 음료입니다. 이 필수품들을 정말 백성들이 필요로 할 때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행사하시며 다 가져가시겠다 경고하십니다.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잘못된 주인의식, 잘못된 사랑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깨어나게 하시겠다, 그렇게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곡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곡식 드십니까? 현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포도주가 필요합니까? 백포도주 좋아하십니까? 적포도주를 좋아하십니까? 하나님께 양털이 모자라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것들을 도로 찾으시겠다, 다 내 것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좀 전에 확인했던 9절 말씀에 도로 찾으며로 번역된 단어가 유명한 히브리어입니다. 돌아오다, 회개하다로 번역되는 슈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찾고자 하시는 것은요, 곡식, 포도주, 양털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마음도 온통 다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온갖 것을 다 끌어모아서 갖다 바쳐버린, 마음이 완전히 콩밭에 가 있는 거기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는 그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이었습니다.
필수품 다 빼앗고 못 살게 하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본전 생각이 나셔서 이제라도 내 거 다 가져와 하시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소유권을 행사하시며 도로 찾아가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약 처방을 내리셔도 이스라엘은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잘 나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주인의식과 잘못된 사랑은 연결됩니다.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때로 잘못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대상과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부정하진 않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애써 부정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은 것을 잘못된 주인의식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대상과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위험한 사랑입니다. 그 대상이 심지어 피 같은 우리 자녀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조금 부끄럽습니다.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가을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가을을 타는가 싶습니다. 어제 제 만나이 앞자리 수가 바뀌었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5에서 6은 아니겠죠? 어제 제 나이 앞자리 수가 불혹의 나이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보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저 목사 왜 저러나십죠? 감정에 이렇게 수위라는 게 있을 텐데요, 요즘 막 넘실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보고 싶어진 사람이 누구냐면요,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 가족들입니다. 저희 가족들 중에 저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이제 글도 좀 제법 읽고 또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하거든요. 교회에서 어른들 만나면 고개 숙이고 대답도 안 하고 그러는데요, 집에서는 달라집니다. 가족들끼리 있을 때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사랑을 곧잘 표현합니다. 말로도 하고요, 글로도 하고요, 또 카톡으로도 합니다. 직접 쓰는 건 아니고, 쓰는 건 몇 글자 쓰는데 음성인식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 익혀가지고 말로 하고 그게 한 번씩 옵니다. 오늘 쉬는 날인데 제가 수요기도회 준비로 또 내일 새벽기도회도 있고 해서 새벽에 나와서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오후쯤에 아내로부터 톡이 왔습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아빠가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음성인식으로 보낸 거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는 큐티책으로 집에서 엄마랑 아이들이 큐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책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사진을 보내왔던데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해요. 아들이 제법 글을 잘 읽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 온 가족이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적고 기도해 보세요 하고 그림으로 이제 아빠 엄마 이렇게 아이들 같은 얼굴이 있고, 그래서 아빠한테 저 대신 물어서 카톡을 보낸 것 같더라고요. 아빠가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갑자기 묵직한 질문에 조금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할까 망설이다가, 그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내자 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집에 가고 싶어요.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도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집에 언제 가면 될까요? 저는 오늘 그렇게 퇴근 타이밍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육아와 자녀 양육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손주에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걸 아까워하는 부모나 조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저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요나처럼 끝까지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만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아들 데리고 다시스로 도망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서 당신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려고 필수품들 정말 필요할 때 다 빼앗아 가시는 극약 처방을 하셨는데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흘러서 극약 처방을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곡식, 내 새포도주, 내 양털, 내 삶 다 내 것이라고 걷어가셨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는데 실제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폭망하게 하셨는데요. 다 걷어가시고 대신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들 사랑하는 아빠로서 도무지 불가능하고 불가해한 일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시듯 탕부 하나님 맞습니다. 탕자 이야기 속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소를 잡았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이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에서 또 잘못된 사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최종적이자 최고의 처방입니다. 그렇게 저는 저의 자식 사랑이 때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주인의식에서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감사가 우리의 참된 주인의식을 고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받으실 유일하신 분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